작은 자 통해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다시금 복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한번 들을 때에 주님 우리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온전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원래 받았던 은혜는 그 은혜가 거저 얻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육체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매우 분명한 사실, 이것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니 11절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그런데 늘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건너뛰려고 해요.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편지 가운데서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또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해야 될 것들 외에 사실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꼭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회개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매우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한테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제 결혼할 청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어?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대부분의 부모는 왜 태어났어? 라는 의미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자녀가 사랑은 하지만 왜 태어났는지, 사랑의 결과물인지, 또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귀한 존재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있거나 우리 모든 존재의 가치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가치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매우 의미 있어지게 돼요. 사람들의 삶은요,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내 존재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뛰어나게 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기 위해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본래 목적,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들 가운데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참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존재 가치가 어떠한 가치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의 가치가 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죠? 바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예전에 돌고래 영화 하나 있었어요. 프리 윌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수족관에 있는 범고래예요. 범고래. 그 범고래의 이름이 윌리예요. 근데 이 윌리는 갇혀 지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이 범고래는요, 건강하면 등에 등지러미가 이렇게 서 있답니다. 그런데 약하잖아요. 감정이 이 등지러미에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휜답니다. 프리윌리 영화를 보면 등지러미가 항상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이 범고래에게 자유를 주려고 무던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범고래는 방파제를 뛰어넘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갇혔던, 죄에 갇혔던, 죄에 얽매였던 세상의 고민과 스트레스와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풀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참 놀라운 게 죄를 고백할 때 이것도 같이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됐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삶의 자유를 얻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무엇이, 다른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게 돼요. 좀 짜증날 수도 있겠죠.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묶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범고래가 나아갈 때, 뛰어나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이 돼요. 그리고 소년은 팔을 벌려서 그 범고래가 넘어가는 그 장면에서 자기도 기뻐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 얻을 때 예수님 기뻐하세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그 선한 그 의지가 바로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그 선한 의지는 뭐예요? 우리가 자유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게 되고 그 선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 그대로 있을 때 그 목적을, 그 가치를 찾고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이끄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런 가치가 있었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이것만 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주를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하고 바울 사도는 다른 편지에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후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죠.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 받은 그것에 대한, 즉 성민 사상에 대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는 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가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척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2절 후반절에 세상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김받고 취급받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비록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친하게 여긴다면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 요즘 MBTI 많이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성격상 쉽게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방인들, 이 에베소 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했을 거예요. 믿음의 초보자 같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조금 터부시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전히 너희는 초신자여도 믿음의 처음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온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적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요.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예수님 그 자체에서 찾아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예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를 기뻐할 때에 돈을 많이 줘서, 밥을 잘해줘서, 또 잘 먹게 해줘서 기뻐하나요? 아니요. 부모는 아이에게 그 존재 자체로서 기쁨인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부모에게 그 존재 자체로서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은 떼어놓는다면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의 목적, 선한 목적을 찾아가야 돼요.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찾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이제 외석 교인들이 이방인들인데 분명히 이들도 유대인들의 믿음을 쫓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자신들도 할례 받아야 되나 고민했을 거고 자신들도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야 되나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나 무할례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몸의 표식이 중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처럼 돼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나? 여러분, 믿음의 본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받으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본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마셔요. 부모가 어릴 때 보는 앞에서 물을 마시고 카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 마시고 카 합니다. 똑같이 쫓아요. 아이가 매운 거, 부모님이 매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 분명히 매워요. 근데 아이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시원하다 라고 따라해요.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왜요? 그 부모가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부모를 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너희가 눈치 보지 말고 유대인들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와 가까워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할 때에 결국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신앙 잣대나 신앙 판단을 통해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판단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신앙의 본을 받되 먼저는 예수와 함께 된 것에 대한 예수와 가까워지는 은혜, 예수를 본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수많은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칭찬하지만 중요한 건 이 칭찬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본을 본받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지 나를 즐겁게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너희를 칭찬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너희를 볼 때에 내 마음이 기쁨이 올라서 너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본을 잘 받아야 되는데 결국 눈치 보는 신앙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 서서 예수와 함께 성장하며 자라가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은 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던 사람도요 예수님과 관계 잘 맺으면 세상 가운데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잖아요? 그럼 세상 가운데 기쁨을 전해주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10절에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지은 바 그 사람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자신감 있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있다. 그 가치가 참 귀하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배려를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눈치 없이 나대는 것도 아닌 거죠. 배려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은혜와 가치와 존중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세상 가운데 또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그렇게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것.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가까워지고 당당해진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러니 너희들 유대인들 눈치 보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너희들 그것에 휩싸이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예수와 가까워진 사람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과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또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창조받은 그 목적,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목적, 선하신 그 목적, 아름답게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가 주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게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삶이 복의 삶이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츠러들었던 삶이 용기 있는 삶이 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평가받지 않게 성령 하나님 그 마음 쏠리지 않게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 보며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보름 받아야 되겠으나 그 평가에 우리가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마음을 기뻐하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안에 용기를 가지고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